남편의 역할, 남편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또 여자분들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남편관을 내가 만나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남편관이 있어야 되는가, 또 남편 되신 분은 내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 장래의 남편이 되어야 할 자녀는 그럼 내가 어떠한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세바시처럼 강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진리, 아내에게 주신 진리,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들으면 좋구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믿으신다면 반드시 붙드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아내가 무엇이고 남편이 무엇인지만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아내의 역할, 아내의 복종이었어요.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복종까지 하라고? 거기다가 또 범사의 복종이야. 헐, 이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반감이 든다는 얘기죠. 왜요? 지금까지 결국은 내가 아내됨이 성경적인 아내됨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어야 돼요. 아내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오늘 남편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요? 저도 성경적인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랑 마치고 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주님,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못 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앉고 또 누워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도 잠이 안 오는.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고 이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남편은 딱 2명밖에 없는데 남편 될 사람은 1명이고 또 이 설교를 또 들으시는 또 수많은 남편과 예비 남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처음 말은 뭐냐?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예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마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각방 쓰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늘 함께하라는 거죠. 부부는 늘 함께하라.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로스를 세상의 철학은 어떻게 하느냐? 쾌락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헬라어로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이런 말을 하죠. 부부가 우리가 서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리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필리아입니다.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관계고 서로가 도와야 하고 서로가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 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필리아예요. 마지막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는 사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도망가서 다시 어부의 길을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였냐면 네가 나를
아가파오 이 동사예요. 아가파오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필리아합니다.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또 아가페를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가 아가페를 이해가 못하는구나. 그럼 네가 필리아 하느냐? 네, 제가 필리아 하는지 압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건 이유가 없어요. 오늘 25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내를 에로스만 하라. 아니면 필리아만 해라. 아니면 우리 혈육간의 사랑을 스톨게라 그러는 스톨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들 아내를 아가페 하라 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유능하고 재산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내를 희생시키고 헌신시키면서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고 네가 세상적으로 좀 더 올라가고 뭐 명예와 권위를 더 가질 수 있는 일들? 아니, 이거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야. 저도 예전에 박사과정을 밟아야 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일도 이거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은 가정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아내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면 이유는 뭡니까 그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형벌인가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수고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첫 번째는 아내이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형벌의 결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느냐? 가정의 머리됨을, 부부의 머리됨을 남편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억울하시면 가서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와 똑같느냐? 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엄청나게 무지한 질문이라는 거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남편이란 무엇인가? 좋은 남편이란 무엇인가? 좋은 남편이라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자녀들에게도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남편이 부부됨의 머리됨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남편은 예수님이 없어도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의 역할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아내를 만나면 세상적인 아내를 뭘 필요로 할까요? 의식주 해결하는 것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겠죠. 또
명품 백 같은 거를 필요로 하겠죠. 때마다 이벤트 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정말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아내의 필요겠죠. 그러나 믿음의 아내,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됨의 필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내의 필요는 세상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아내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체크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내는 그 영적인 필요가 남편을 통해서 채워짐을 경험할 때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아내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필요일까? 26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 아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못한 결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필요를 알고 이것을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남편이고 남편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남편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아내의 영적인 필요는 뭐냐? 상처로 인한 피해의식과 그 열등감과 그 두려움과 채워지지 못한 결핍.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들은 어머니의 품에 있다가 결혼하니 아내의 품을 어머니의 품으로 착각하는 것들이 생겨요. 야, 우리 어머니도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착각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내의 영적인 필요가 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의 영적인 필요를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파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아내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책무예요.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더 깊은 영적인 꼴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머리됨의 남편이 없는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얘기예요. 또 아내가 영적으로 필요를 요구하고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세상적인 필요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예요? 남편이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아내가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서로 간에 야 내가 아내의 몫을 했으니까 야 남편아 너 네 몫을 해. 와 이거 아니라고요. 아내가 또 내 몫이니까 남편 네 몫을 해. 이것도 아니라고요. 뭐냐면 아내는 자신의 몫을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또요. 남편도 아내를 아가페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잘하면 요구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질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큼 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 이 사람이 이만큼 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 이게 기브 앤 테이크죠. 세상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이 네 앞에 있으니 너 어떻게 해요? 넌 남편의 역할에 충실해. 아내가 어떻든지 간에. 아내야, 넌 네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해. 남편이 어떻든지 간에. 서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이 하느님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남편의 몫을 하니까 너도 해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자신의 몫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의 몫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순서의 따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꽤 많이 했거든요. 제 앞에서 부부 싸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달걀.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해주면 수긍이 안 돼요. 그럼 따로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남편이 집자가 70이에요. 남편이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불러서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복종 안 하면 가정이 깨진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왜요? 오늘 21절에 주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존중해야 되고 내가 경외해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경외의 단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서의 따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천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이 발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죠? 배틀? 하여튼 그걸로 짰잖아요. 시줄과 날줄이 엮여야 천이 되죠. 우리 호흡도 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되어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죠. 부부의 관계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연합되어져야 천이 되고 옷이 만들어지고 둘이 연합되어야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고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남편의 역할과 책임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풀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 얘기예요. 자, 25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의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으로 인하여 교회 부족함과 연약함과 연약함은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 완악함은 씻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 교회는 완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부족하고 철이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답답하고 탐탁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겠다고요? 아름다움으로 채워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봐라. 이 교회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결핍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느냐? 네 아내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야 네가 필요한 이유가 없어.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겸비되어지는 것처럼 아내들도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아내가 되어 그 겸비되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준비되어질 것이니 너도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과 같은 것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우리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그것처럼 너희 아내도 네 아내도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상처와 아픔과 피의식과 상처, 결핍이 있지만 머리된 너 남편으로 인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 어려운 일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이제는 세상에서 걱정해 주는 것이 되어버릴 정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내가 어디까지 아름다워질 것인지,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진 아내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남편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내 마음을 못 알아주거든요. 야, 내 평생에 내 편이라는 사람이 내 생각을 못 읽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내가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면 얘는 달라질 거야. 네가 아가페하지 않잖아. 네 것만 보라고. 이 아내 되면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아프고 또 어려운 결핍들을 남편들이 채워야 돼요. 그럼 남편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서 채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됨이에요. 남편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아내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 아내랑 무슨 충돌이나 어떤 생각과 감정이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요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 사랑의 공급이 끊겼구나. 너 다시 빨리 들어가. 기도해. 다시 공급해. 공급받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지. 사랑을 뿅뿅 돼야 뿅뿅으로 보이지. 안 된다 너 이 정도 상태로는.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하죠. 야, 나 아니었으면 누가 너랑 살아주냐? 야, 나니까 살아준 거야. 이런 피차 비난하는 부부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아내들도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 고생을 했을까? 똑같아요. 남편들도 그래요. 왜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나는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건 한탄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아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남편의 권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의 권위가 없어요. 물론 내 아버지로부터 권위가 아니고 권위주의를 경험해서 그 권위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볼 때 남편이 권위를 상실한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부터 남편의 권위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저 와이프가 줘서 먹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상실되어집니다. 근데 남편 답지 못한 얘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좀 아멘하게 그러네요. 아니 이게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2번이나 이러고 이삭 아들도 똑같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들이 드라마 보면 이래요. 야,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출세 이미 했어. 이게 이 얘기예요. 네가 집안만 제대로 잘 했어도 이 꼴은 안 나 이 가정은. 이게 이 얘기예요. 남편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사건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아내가 잘못했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이래요. 또 그걸 또 아름답게 표현.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 그럼 자기는 쏙 빠져나오는 거죠. 아니라고요. 제 잘못입니다. 맞잖아요. 내 자녀가 어디서 잘못했으면 부모가 가서 고개 숙여요, 안 숙여요? 숙인다고요. 완전히 권위가 실추됐어요. 남편들이 길을 못 피고 살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남편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대신 죽은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권위가, 실추된 권위가 세워졌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남편들은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 안에 있어야 아내의 영적 필요를 살필 수 있습니다. 아내의 필요가 뭔지, 아내가 어디가 결핍이 됐는지, 아내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가파오, 아가페 해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아내를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누구의 상태가 제일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네, 자녀의 상태가 제일 메롱해집니다. 빨리. 아내의 상태가 메롱해지면 자녀의 상태는 급속도로 메롱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메롱해지는 건 누군지 아세요? 그 모든 메롱의 상태를 보고 있는 남편이 가장 메롱해집니다. 남편도 행복할 수 없다고요. 내 아내가 행복해야지 내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막 공급하는 것을 줄여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공급해야 된다고요. 탓할수록 자신이 피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죽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가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버티고 견디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터지고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죽는 일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음으로 닿으면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 알게 돼요. 아,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교회랑 자신을 분리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되셨잖아요, 교회에. 그 교회랑 떼놓고 분리하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남편들은요, 아내랑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할 거 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저도 이것을 몰랄 때 한창 이랬다고요. 난 내 할 바를 다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하렴. 이것이 전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세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은 아내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부부의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서로가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썩은 열매들을 누가 먹게 하느냐? 자녀가 다 먹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생각에 장애가 생기고 영적인 장애가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맞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살아요.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 아세요? 부부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마귀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부부가. 야,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신랑됨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를 경외함 없이 머리됨의 남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존재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선되는 것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머리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이 악처만 생길 뿐이죠. 그것도 틀린 말. 강감찬 장군의 와이프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로. 어디 가서 자꾸 직언하고 깨지고 낙향하고 막 이러니까 입 좀 다물라고. 그런 악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십시오.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남편은 나가서 더 힘이 생기겠죠. 근데 남편이 또 이런 다른 얘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적이야. 야, 이거 하면 돈 번데, 이거 하면 더 잘 된대. 야, 이 아파트 저기로 이사 가면 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몇 년 만에 몇 억을 벌 수 있대. 우리 이사 가자. 우리 애들 어디에 파라군으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또 아내는 네 하고 있으면 또 이 집안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죽어야 돼요. 그 머리됨이 있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또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결혼해서 전도한 케이스도 있어요. 최수정이 불교인 하이라를 잘 전도해서 지금 하이라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수정이 이벤트하고 되게 예쁘게 살아 보이죠? 그 가운데 그들의 여정은 잘 모르시죠? 하이라의 그 들어보셨어요? 간증?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결혼은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낳아서 하는 거 행복하려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결혼은 무덤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내 시간 안 뺏기려고 결혼 안 하잖아요. 희생과 헌신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녀도 안 낳잖아요. 0.7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망했구나 그러더라고요. 다 육적인 얘기가 전부예요. 영적인 건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결혼은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자녀를 낳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를 배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 그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자들로 길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부부와 가정에게 담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건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야, 진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복되구나. 주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것이 내 안의 기쁨이구나 라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자꾸 섞여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것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시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단 말이죠. 이걸 또 마귀는 10분, 100분 사용한다는 거죠. 남편됨, 아내됨을 지키셔야 합니다. 부부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신 역할과 책무, 아내에게 주신 역할과 복종, 이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길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서 방어만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만 된다고 이걸 안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첫 교회는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연합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에서 바라보며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상태를 보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방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싸워내십시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싸워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흘리는 그 눈물은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작은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악한 사단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자세를 취하십시오. 경건한 자세를 취하시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자세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